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홀로 만유의 창조자여 경영자는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는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오늘은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 쪽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착각하는 거는요, 모든 것이 인간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근데 하나도 인간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조절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게 특성을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세팅을 해 놓으시고 그것들에게 어떤 때는 힘을 주시고 어떤 때는 힘을 이제 주신 힘을 걷어가시고 해가지고 기회를 줬다가 뺏었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인간도 뭐 똑같아요. 인간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 수의 합으로 만물을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죠. 이 착각이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뿌리치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을 움직이는 거죠. 이런 관계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관계 속에 있기를 싫어하고 벗어나서 인간만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장하겠다는 거고, 하나님 만든 만물을 하나님 손에서 뺏어가지고 인간이 경영하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반역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갖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이제 지옥불에 던지시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 뜻이 완전히 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지체가 되는 자,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길들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갖고 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은총을 하나님 값없이 주시려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갖고 지금도 인간을 그쪽으로 끌어들이시는 건데 인간들이 예수 품으로 돌아오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 세상을 만든 것도 아닌데 인간이 그 하나님 만든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흉내내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도 장수하게 만드는 거죠. 영생물질을 개발한다든지 장수물질을 개발해서 인간이 죽지 않고 어떤 짓을 해도 인간은 장수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그 원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이면 조물주에게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고요. 또 조물주께서도 인간으로 오셔갖고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치까지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러면 됐지.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독립적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만물을 경영하고 싶어하는 이런 그 반역을 꾀하죠.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가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알듯이 인간이 참 자기 체면에 걸린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는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거죠. 스스로 계신 분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스스로 계신 분이 만든 창조 문명이거든요. 그는 스스로 계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만들어낼 수 없는 창조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각은 비과학적이에요. 뭐 과학 하는데 다만 이제 답습하고 모방하는 것 뿐인데 답습과 모방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꾸미는 건 되죠. 창조자의 본질은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스스로 계신 분에게서부터 나오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그 발명품?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물? 그게 이제 어떻게 똑같아요? 같을 수가 없죠.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거하고 스스로 계신 분이 만든 거는
질적인 차이가 다른데요. 경영을 하는 것의 의미가 그래요. 경영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인간 세상을 경영하시는 건데, 그러면 스스로 계신 자의 경영이 나오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것 속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인간은 우물 안의 개구리죠. 한계에 갇혀진 존재가 어떻게 만유를 통찰을 해요? 우선 경영을 하려면 만유를 통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계만 통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 통찰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거기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경영하는 건데, 그것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만물을 경영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것은 인간을 건지려고 한 건데,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으니, 예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으니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계시 주권을 행사해 주기를 간청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에 응하셔서 그 얼굴빛을 세상에 내려주시고 성령의 각성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를 알게 되죠. 예수를 알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작은 거 하나까지도 인간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도 인간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깡패식의 경영도 있고 양아치식의 경영도 있겠죠. 근데 경영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경영은 한마디로 무거운 짐입니다. 인간이 지고 가기에 너무 벅찬 짐이에요. 인간이 평생 하나님 짓 하다가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다가 수완이 차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죽습니다. 죽음은 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요. 심판이 있다. 마귀에게 충동된 마음은 예수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고요. 성령에 감동된 마음은 예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자에게 순종해서 사는 길은 인간이 예수를 제쳐버리고 하나님 성경을 딸딸 외워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도, 살 수도 없지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뭐냐는 거죠? 우선 이제 그 피로 용서를 받아야죠.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생존의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생존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갖고 그 사람을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게 운전당해가지고 길들여지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경영하려고 들거나 하나님을 경영하려고 들거나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거나 지가 만물을 경영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그 복잡한 계획에서 벗어나요. 다 내려놓고 내려앉아서 어떤 사람 되느냐면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죠. 아기가 엄마만 바라보잖아요. 그죠? 아기가 엄마만 바라보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시편 131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 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처리를 받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처리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처리를 언제부터 주시냐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감사를 해야 돼요. 주권 감사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세팅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운영 감사인데 두 개 합쳐서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세팅을 줘도 무조건 감사하죠.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인간이 살면서 세팅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영국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시베리아 사람으로 이렇게 곳곳에 자기가 원튼 싫든 간에 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세팅 감사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요. 천의 고아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렇게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게 다른 환경으로 세팅이 되고요. 성격도 엄마 뱃속에서 지능도 엄마가 뱃속에서
재물 얻는 능력도 엄마 뱃속에서 다 세팅돼서 나오는 거죠. 주인 마음대로예요, 주인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다 그렇게 결정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거죠. 그거를 다 감사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비료를 줄 수도 있고 비료를 안 줄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고 물을 안 줄 수도 있고 형통하게도 할 수 있고 불통하게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자기의 경영 계획이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 다 빠져나가죠.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완전히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갖고 엄마 등에 엎인 아기가 젖된 아이 같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는 거죠. 예수가 경영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하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자기의 저울과 추와 자기 운전대와 자기 잣대와 기준이 작동하면 어린아이가 아니죠. 다 빠져나가죠. 예수님처럼 오로지 하나님이 인도하심만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세팅만을 수용하고 하나님 인도하심만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적응하고 하나님 운영에 그대로 적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천진무구죠. 이 천진무구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완전히 세팅 감사를 해서 소화를 다 해야 돼. 자기에게 주어진 걸 다 소화를 해야 돼. 그게 세팅 감사. 예수가 주시는 감사 능력으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을 다 소화해서 감사해야 돼. 감사해서 소화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죠. 부대끼는 게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하고 부닥끼는 게 없어야 된다고요. 예수님하고 저울값이 달라서 부대끼고 잣대값이 달라서 부대끼고 기준이 달라서 부대끼고 생각이 달라서 부대끼고 그 부대끼는 게 없이 그저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통일해서 그냥 애기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왜냐하면 만물의 경영은요, 예수님이 하는데요. 세팅 경영도 예수님이 하고 운영하는 경영도 예수님이 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안 해요. 오직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세팅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것을 다 받아들이는, 왜요? 온유 겸손이죠. 한없이 따뜻하게 하나님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서 마음에 어떤 갈등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것만 받아들여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이거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거잖아, 인간이. 인간에게 욕심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랑 욕심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 욕심도 있지만 육신의 정욕, 본능적 욕심이 있고요. 눈에 자기 수준에 맞는 레벨의 욕심이 있고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인간 속에서 작동을 하면 자기 구현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세상의 사람들 앞에 들춰내고 싶어서 그저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어가면서 자기 경영을 해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얻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왜 그 피아노에 그 노란 노쇠발이 있거든요. 얼마나 피아노를 연습했냐면 그 노란 노쇠발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연습. 낮이고 밤이고 몇 년을 처박혀서 그 연습을 하면 피아노 달인이 되죠. 예. 건반 소리를 다 외워가지고, 예. 절대 음감의 영역에서 자기 몸을 소리에 길들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피아노를 치면 아 대단한 사람이야 이 소리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고 싶어갖고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명예를 얻으면 이제 연주하러 다니죠. 그러면 돈이 생겨요. 어느덧 이제 돈을 벌고 명성을 얻죠. 이제 방송을 타면 더 벌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로 이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 경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 경영이 없고, 예,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경영이 없어요.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다 죽여버리고
육신의 정욕 억제하고 안목의 정욕 억제하고 이생의 자랑 억제해서 자기 구현 욕구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구현 욕구에만 인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구현 욕구에만 전력을 다 쏟아내요. 하나님 구현 욕구.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해갖고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경영을 다 뽑아냈어요. 다 뽑아내셔. 원래 없었죠.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자기 구현 욕구 경영을 다 뽑아내고 우리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도록 길들이시죠.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길들이시는 게 세 가지예요. 순종의 길들임, 승리의 길들임, 그 다음에 불변의 길들임. 그래갖고 그렇게 길들이셔서 하나님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구현하는 데 능하게 하죠. 그게 평소에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일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육체의 경향이 다 뽑혀나가요. 다 뽑혀나가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시편 131편의 사람을 만들어 놨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기 경영을 다 포기한 거죠. 그게 회개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구현만 이루 사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저 그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연동돼 가지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 가는 거죠. 이렇게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길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군정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예.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소부재,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죠. 전지전능하니까. 무소부지, 모르시는 게 없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걸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죠. 만나주시는 거리도 있어요. 그분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각 사람의 심령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 거리를 두고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가 1만 볼트짜리 전기가 들어왔을 때 1만 볼트를 감당할 수 있는 전기담하면 1만 볼트 집어넣어도 되죠.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전기담화가 터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하나님 전체를 주시는 거니까 그 자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소화할 수 있는 분량만큼 주시고 소화가 돼서 자리 잡으면 또 주시고 이렇게 잔잔한 물가로 천천히 끌어가시는 거죠. 조급하게 끌고 가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오시는 건 새벽빛처럼 일정하다고 오셨어요. 조급하게 오지 않으세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입해서 빨리빨리 성장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빨리 성장하면 좋지만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게 더 좋죠. 천천히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 이 뜻이에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 뜻이에요. 이렇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은 것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령이 인간적 경영이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간의 육체의 머리로 경영하는 것을 다 뽑아버리고 그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만유보다 뛰어나신 창조자가 경영하는 거니까 그 경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만유 최고가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혜에게 길들여지면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교만을 다 뽑아내 주세요.
내 눈이 높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않게 해주세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게 해주세요. 그 상태가 젖된 아기, 방금 엄마 젖을 먹고 그 새록새록 잠들고 있는 그 모습이죠.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는 내 복잡한 머리, 생물학적 지능으로 머리 굴리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참 복잡해요. 머릿속이 아주 복잡한데요. 그거를 다 뽑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아무리 해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은 다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졌고, 예, 하나님의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다. 예, 그분 한 번만 놔두면 되지 내 머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만유의 결재권자도 아니고, 만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지체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그 얼굴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나를 완전히 죽이시고 내 속의 것 다 뽑아내시고 예수 머리가 내 머리가 되어서 예수 경영이 나의 경영이 되어서 그저 예수님이 나를 경영해 주세요. 예수님 세팅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운영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인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이 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그 속을 텅 비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렇게 완전히 청소가 돼가지고 예수 앞에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끌어올리셔가지고 예수님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사람 길들이시고요. 예수님이 밀가루 쇠말처럼 부드럽게 길들이셔요. 예수님의 승리로 그 사람 길들이셔서 예수의 승리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셔요. 예수님의 불변의 찐액으로 그를 길들이셔서 변함없이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각 사람을 다 일일이 만나주시고 그 속에
불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게 은혜의 보좌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홀로 경영하시는 거니까 내가 복잡한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할까 머리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 보좌에 가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뽑아내시고 오직 예수로만 채우면 돼요. 예수가 내 몸을 길들이셔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내 몸이 어린애처럼 움직이는 거죠. 아기가 이제 젖됐다는 거는 이유식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젖을 물렸는데 젖 먹고 잠들잖아요. 거기 잠들었을 때 젖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기가 사락사락 잠드는 모습이잖아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그 빨간 양말을 신겨도 빵긋, 하얀 옷을 입혀도 빵긋,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죠? 엄마가 주는 대로 빵긋거리는 거죠. 이 혼이요, 인간이 혼이 어떤 짓을 하는 줄 알아요? 인간이 혼이요. 인간이 혼적으로 강한 자들이 이제 세상에서 권력 투쟁을 해갖고 다 이제 지도부에 오르잖아요. 시편 2장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요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 전체 속에 반역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죠. 만유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분에게 내가 통제만 받으면 됐지 내가 따로 내 머리를 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 주세요 하는 거는 내 머리 쓰려고 지혜 주세요 하는 것은 그는 어불성설해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지혜 주세요라는 말은 내 생물학적 지능을 더 내가 내 IQ 지수가
150인데 200되게 해주세요. 300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나의 육적인 생물학적 지능이 이거는 완전히 억제시켜 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움직이는 몸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지혜 받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착각하더라고요. 지혜가 오면은 내 지능이 좋아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그분에게 연결돼서 내가 움직여지는, 그렇게 길들여져야 움직여지는 거지. 그분의 손발이 되도록 길들여져야지. 내가 그분의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속에, 내 몸속에 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통치를 알아보고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를 주셔야 되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경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 내 힘으로 어떻게 돼요? 그게 불가능하지.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네, 우리 하나님은 아까페잖아요. 아까페 본질로 만유를 만드시고 그 아까페 본질로 그것들을 관리하신다, 경영하신다는 뜻이에요. 창조자의 성품이 없으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이요.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인간의 지능지수로 만든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계획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만유의 수반이잖아요. 만유의 경영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의 그 만유 경영하는 경영의 지체로 들여진다면 지구 경영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런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경영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만유를 경영하시는 주님에게 수발을 들 정도로 지혜를, 그 만유 경영의 지혜의 길들임을 받으면 지구 경영은 또 아무것도 아니고, 이 지구에서 조그만 나라 이 대한민국 경영도 아무것도 아니죠. 예. 에베소서 4장 6절이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이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머리가 되셔갖고 나는 그의 몸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은총만 받아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죠. 시편 22편 28절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있죠?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가 경영하는 그 경영을
수발될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거.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죠? 아까 시편 131편 읽었잖아요. 예수님 보좌에 가서 완전히 그 육적인 거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예수에 연결돼서 예수의 지혜로만 사는 어린아이들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그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삶을 우리 하나님께 바쳐줘야겠죠.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아니 적어도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해서 그들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결합돼 가지고 만유를 경영하시는 예수님의 수발을 들 수 있는 지체가 된다면 굉장하죠. 알아야죠. 알으면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죠.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길들여져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열려야겠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010-4025-7004 감사한금 번호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열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지구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트럼프에 관한 문제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트럼프를 세우신 것은 이 땅의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야 되는데,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이 인간들을 속여갖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 세력으로 인간을 가입시켜가지고 그 짓을 하려고 하는 지하 조직을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척결하시고 있고, 상당수 척결했고요. 이제는 이제 현역으로 복귀해야죠. 그가 원래 그 선거에서 이긴 건데 저들이 도둑질이 간 거니까 되찾아야죠.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의 사회주의 세력을 완전히 말살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시려고는 이 뜻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제 이루어져야죠. 완전히 서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죠. 대한민국이 그 일에 앞장서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먼저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 얼굴빛과 그리고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길들여져서 예수를 섬기는데 완벽해져야죠.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서게 되는 거니까
완전히 서도록 우리가 길들여져서 그 일에 수종될 수 있도록 해야죠. 하나님 뜻이 완전히 서지도록 길들여진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봉대가 되어서 전 세계의 인간들을 예수의 품으로 불러들여야 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표로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